오늘 말씀이 본격적으로 12제자들을 불러서 각 곳에 이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부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여기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지금이나 그때나 상당히 힘들지요. 그러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사와 사가 왔다 가는 그 지경에도 복음을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좀 많아요. 우리 한국도 처음에는 사각개장만 갖다 놓고 텐트만 쳐놔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시대가 언제 오겠느냐. 우리 심령이 또 자꾸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생명이 되신 주님과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도 더욱더 폐쇄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앞길과 계획들이 모두가 다 하루살이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획들이 믿음의 계획, 영적인 계획이 있으면 괜찮지만은 쓸데없는 계획, 세상을 바라보는 그 계획들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우리가 기도 살고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고 일단 뭔가 이루어주려고는 견고한 마음을 다시 말하자면 사모하는 마음과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나를 의지하면 되고 내 생각으로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를 믿나고 주일도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일단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얽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서 복잡한 뭐 이렇게 막 하는 걸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성령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내 것만 남아요. 죽음만 남아요. 내 계획만 남아요. 나만 남는다 합니다. 그러니 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더 혼란하고 상당히 위험할 그런 예수님께 혼란한데 지금도 편하고 이럴 때 예수를 믿기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치우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오시기에 가까운데 더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보이겠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 늘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보며 생각을 하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기도를 하면서 나의 중심을 자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주님이 진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걸 발견 못하면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습관적 행하는 거, 습관적 맞추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마음을 받으려고 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들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차적으로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날 자는 살아남고 죽을 자는 죽고, 가가며 자꾸 갈려져가 있어요. 지금 자꾸 갈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무대본적으로 말씀도 없습니다. 무대본적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시오. 나에게 갖가지 은사 능력을 주시오. 오직 그것만 삼아했어요. 그래야 내가 뭐래도 맡겨주니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말씀을 압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폐병도 치료되고, 그 속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넌 나의 작은 종이다.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그때부터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이 그분이 나의 생명하다 구원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뭘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것은 나의 폐병이 치료된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갖지요. 저분은 전능하시다. 저분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다. 또 부활하시다. 또 구원이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말씀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확실히 박혀 있으면은 그 증거자로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로 나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증거자로 세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위해서 몸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전도하기도 힘들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주님도 제자들이 참 보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말씀을 알겠어요? 뭐 성령을 알겠습니까? 33년이라고 이제 주님의 생애가 33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그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예? 주님과의 동행한 거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문 또 저들의 마음과 또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피와 땅과 모든 노력으로 우리 이 인류의 믿음의 터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까지 하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인류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오늘도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양들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복음의 전도자가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예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아마 기도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우리도 예견에 대한 예언을 받았을 겁니다.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넌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마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와 같은 감동이라든가 감지를 다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 진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겠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날이 가면서 점점 커지면 장성한 자가 되어보니까 머리가 자꾸 느는 게 머리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예수님을 남는데, 그 남는 것이 자기가 먹을 거 다 따먹고 다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해 볼까. 이제는 남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모할 때만이 나의 모든 것을 행복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을 갖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리와 같은 곳에, 이리와 같은 그곳에 어린 양을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견디고 나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려운 사람을 겪어보고 배고픈 사람을 아파보고 사람은 예수를 믿는 과정이 좀 틀려요. 진실되게 믿어요. 진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믿어요. 자손이면 모태의 나는 모태 신앙이야. 그거 소용없더라고.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 물론 믿음의 기초가 있지. 있어도 주님을 버릴 때는 완전히 벌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끊임없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 내 마음속에 오직 그분만이 계시고 그분만이 있기 때문에 행복상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요. 지금마다 천미덤을 찾으라고 성경도 천. 그게 돼요 어디? 어디 가서 찾아? 어디 찾아요? 주님 안에 가 찾아야 되네. 주님 안에 들어가야 찾지. 옛날같이 믿어져야지. 항상 계산적으로 머리 굴려고 이러니까 믿음은 간 곳이 없고 악한 영만 들어서 나를 정신분열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영적 믿음은 자꾸 메말려져 가고 어디에서 뭐를 찾을 줄을 알 수 없어요. 예수라면 꼭 마실 이웃집 마실 다니고 걸쳐있는 마음을 갖고 예수를 찾아보려 찾아볼 수 없는 그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국회 앞에서들 농성을 밤새 농성을 오고 추운데도 그렇게 참 그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 볼 적에 나도 가고 싶은, 거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못 갔습니다. 가족은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지방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셨었어요.
못 갔어요.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간다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라를 걱정합니다. 어저께 그 전도사가 목사 안수 때문에 한번 온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도 거기서 밤새 함께 기도하고 하다가 잠도 자지 못하고 나하고 약속이 있어서 밤새 철야하고 그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 적에 참 나보다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런 걸 느껴요. 난 할 수 없을 때 마음만 있었지 할 수는 없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건데. 좀 밤새 가서 전도사라고 하면서도 한 걸 볼 때 과연 참 나보다 낫다.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했습니다. 갈 형편이 참석할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게 아니고 나도 뭔가를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참회 거의 가진 않더라도 동참회에 있을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12, 12제자를 내보내면서 세상에서 당할 그 복음의 전도제,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가 어떻습니까? 사탄이지요. 물고 뜯고 해치고 그런 데 보내는 겁니다. 살벌한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염려가 됐으면 제자들 향해서 의료의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강한 의지를 줬고 복음의 의대성을 예리했고 너희 생명을 들여서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해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기 앞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의뢰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여 누구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양들을 보내면서 이리는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삼킬라 보기만 하면 문제에서 삼킬라고는 그 굶주린 상태. 사자와 같은 배고픈 자 그들에게 그 같은 곳에 순한 어리석고 부족한 양들을 보낸 말.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너무나 힘든 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강하게 그들을 가서 파송을 시킨 것은 주님의 강한 하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지.
지자들에게 고난을 줄 박해자들을 진짜 그들은 야수보다 강한 것, 금수보다 못한 것, 그런 곳에 복음 전도자를 보낸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누구도 너무나 냉정하다, 주님이 너무 냉정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많은 죽음을 당했고 참으로 힘든 그와 같은 이 한국 땅에 자기의 생명을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같고 무지하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바쳐서 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우리에겐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능가할 수 있는 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못한다 할 적에 하나님은 감당. 제가 이 목사를 적을 때도 전 못합니다. 전 아무것도, 돈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능력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몸무게를 치고 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강하게. 사실은 제가 능력받아서 복음을 집회를 다니는 게 사실은 내가 원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바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것도 능력도 그렇게 내가 애써 그렇게 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저 집회에 매주마다 다니는 것이 그것이 행복했어요. 그거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내가 더 교회도 커졌고 더 많은 사람 쓸 텐데 지금 와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역경보다도 사방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이도 안 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위기를 당할 때 위기를 알고 민첩하게 피하는 뱀들이 얼마나 뱀들이 민첩한지 몰라요. 이거 내가 기도할 적에 기도가 앉았으면 앞으로 막 뱀이 막 지나요. 근데 그걸 한 마리도 놓지 않고 예시로 보여요. 그렇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뱀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민첩한지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뱀도 못 당하니까 거풀을 벗기고 그냥 알맹이가 그냥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민첩하게 저도 역시 민첩하게 행동을 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고 위기를 당할 때 위기를 알고 민첩하게 피하는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인 겁니다. 뜻입니다. 사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고대 중동의 몇몇 문화권에서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 속담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러나 지혜로움이 다시 말하면 순박하면은 그것이 결연일 수가 잘못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될 때 그것은 쉽게, 왜냐하면 교활하고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예?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혜로워야 할 뿐 아니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래서 지혜와 순결함이 합성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을 순결과 지혜로움으로 이거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우면 싸울수록 얻어 터지고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혜롭고 순결한 것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려고 들면 절대로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게 끝까지 따는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돼, 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뱀은 민첩한 그걸 같이 합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따지면 뱀은 간사스럽고 야비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걸 빼고 우리가 순결을 거두는 거야. 순결을. 깨끗한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양 같은 사람들이, 양 같은 우리들이 세상에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못해요. 그것으로 끝나요. 할 수 있어! 해!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계산부터 하지 말고 믿음부터 앞서야 되는데, 믿음이 계산을 뛰어넘을 수가, 죽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계산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고 훈련만 받는 건, 누구한테 훈련받아? 성령한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한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뱀같이 순결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17절부터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이 땅에서 책직하리라. 공의는 이제 해하는 곳이지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해도 하지만은 법에 위축돼 가지고 저 사람 데려다가 그냥 책에 때린답니다. 근데 다시면 이 공의는 큰 법의 이 저기 재판 아니고 그러니까 중소도시의 하나의 이제 소 범죄자들을 다루는 것이죠. 거기서 큰 이제 재판, 우리도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맞을 착질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이 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착질이 와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살벌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이셔! 날 때리셔! 라고는 마음을 갖고 도리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고 또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복음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 그들의 앞서 노력했던 그 선조들의 참 힘이었다, 가라놓은 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 담대한 자, 견고한 자, 뭐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자가 무장된 자요, 무엇든지 주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 다 같이 늘 강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생명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자들이 이 땅에서 책직을 당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박해나 수모를 받는 것으로 사도행전 2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박해는 악인들에게 의해서만이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과 같이 친구들과 친척들, 즉 사랑과 우애를 갖고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참 힘들게 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6.25 때도요, 6.25 때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서울 그 당시 있을 때 얼마나 길 가면은 어린아가 됐건 어른이 됐건 노년이 됐건 그냥 찌르고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렇게 창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도 한국의 총은 이렇게 단도가 같은 칼이 돼 있죠. 찔려도 되고 이거는 여기도 보기만 해도 승투선이야. 삑삑 뭐니까 뾰족한 뭐야 창살 같아요. 그래서 일만한 길이 아니에요. 찔리면 이쪽으로 나와 버려요. 그러고선 옆에 길 방공에다 갖다 넣어버리고. 진짜 살벌한 그때 경험하지 못했고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경험했고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손가락 이거 왜 이렇게 짧은 줄 아세요? 이게 위에 때 이거 우리 고대 앞에 살 때 나갔다가 그 앞에서 전쟁이라도 총이 여기 빌고 나간 거예요. 총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참 전쟁이라면 진짜 칠 갈 정도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결석이 되었다가도 언젠가는 원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한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복음 증거자는 반드시 해방하는 종교자들이 많습니다. 같은 일 많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총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니까 픽 하고요. 보수니까 기도하는 걸 반대. 오로지 말씀 픽 해버려. 그런 데서 내가 참 있었다는 것은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서울 와서 거기로 나가. 그때 서대문에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이었어요. 거기 총각 때도 거기 나갔습니다. 몇 년 다녀서 신앙 공부하라고 내가 한 거예요. 그 스타일이 내가 정규 목사님 스타일을 닮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에 고발한 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위기상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시지만은 따라서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박한 위기에 처할 경우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니는 그 의무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벗어나야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다. 나에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피하려고 하면 피할 만큼 나에게 손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너무나 할 일이 많지만은 아울러 해야 될 일이 많고 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강곡한 믿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 겨우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쟁터에 나가면서도 주님께로부터 숙지를 했지만은 실제 당한다고 보면 누구든지 거기서 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왜 가시밭 돌짝밭을 가야 돼? 왜 내가 꽃길을 갈 수도 있는데 온실수에서 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길을 갈 수가 가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다 생각을 풀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면은 어저께 같은 것은 70살이야. 목사님께서 받으시오. 하나님이 원한다면은 가야죠 그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걸 가세요. 하나님 원하니까 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가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은 영이 맑고 내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래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영적인 평화가 올 수가 있고 마음의 편함을 얻을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서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진실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할 때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받았던지 간에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됐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때마다 있었던 그 영적인 진리, 생명의 진리가 생각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를 면하고 노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지나고 보면 잘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귀신 들린 상태에서처럼 성도 의식은 죽어있고 성령의 인간 기계를 사용하여 직접 말씀하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가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부리고 있다, 나를 사용하고 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걸 못 알아듣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내 기쁨을 좀 행복을 줘가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2000년의 역사를 내다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활발한 것이 2000에서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도 하나님이요 말씀도 하나님이요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만들어 오늘 이때까지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계신 이 역사하심을 절대로 부인하지를 말길 바랍니다. 따라서 참 성도와 주의 종은 성령과 말씀 때문에 역경에 처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되먹지 못한 사람 지금 잠재우고 있어요. 끊어버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춥고 그런데도 그 나라와 민족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 딴 목회자들 경의를 표하지. 저들의 무엇 때문에 본인들의 뭐가 부족해져? 아니에요. 본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밤새 뉘우쳤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증인자들입니다. 다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 담대히 아버지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증인자들이에요. 어느 땐가는 많은 사람 앞에 어떤가 1대1이어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하지 말고 어떤 말이든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선 사람을 보고 피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 이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요. 들었던 배웠던 간에 우리는 다 2000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성령의, 아버지의 영체를 받아서 아버지의 분실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몸체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담대하고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깨달아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날로 더 강해지고 성장해지고 더 부족한 것을 기도해서 더 채워가며 약한 것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넘어가서 하다 말겠어요. 이따 오후에 하게 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